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가족 중에 딱 한 명만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러움, 서운함,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감정?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한 소년이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낯선 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 성경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읽다 보면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요. 가족 간의 사랑, 질투,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볼게요. 때는 아주 오래전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부근이에요. 이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에게는 아들이 무려 12명이나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야기에 등장할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아직 어린 청소년이었죠. 요셉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정말 유독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야곱 입장에서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게 낳아준 아들이었으니 마음이 더 갔던 거죠. 게다가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쏠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화려한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채색옷이라고 표현해요. 채색옷,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아름다운 긴 옷이에요. 어떤 번역에는 화려한 긴 소매 옷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 다른 형제들은 다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요셉 혼자 멋진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사줬으니까요. 형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알고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못마땅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서서히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특이한 꿈이었어요. 꿈 내용이 뭐였냐면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우뚝 일어섰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 주위에 모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형들한테 그대로 말해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꿈을 꿨을 때 형들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은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거침없이 말했어요. 어쩌면 아직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그냥 신기해서 말한 걸 수도 있어요.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폭발했겠죠. 뭐? 내가 우리 위에 왕이 된다고? 내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형들은 요셉에게 쏘아붙였어요.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엔 더 큰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번에도 가족들한테 이 꿈을 말했어요. 이번엔 아버지 야곱도 들었는데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야곱도 내심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이 꿈의 내용을 마음속에 품어두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장면이에요. 어느 날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형들이 거기 있지? 내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괜찮은지 보고 와라.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어요.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한테 도탄 골짜기 쪽으로 가면 형들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요셉은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봤어요.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 요셉을요. 그 순간 형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비웃는 말투로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꿈꾸는 자, 요셉에게 붙은 별명처럼 된 거죠. 그리고 형들은 무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지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면 돼. 그럼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의 마음속에 쌓여온 원망과 질투가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명이 나섰어요. 맏형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은 속으로는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말렸어요. 피를 흘리지는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저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놓자.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에 동의했어요. 네 번째 장면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어요.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러 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그 화려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성경은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고 말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보러 왔던 요셉이 갑자기 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고 억울했을까요? 형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대목이 읽는 사람을 정말 서늘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동생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이 굳어 있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형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낙타를 탄 상인들의 행렬이 보였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인들이었는데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형제 중에 유다가 말을 꺼냈어요.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봤자 뭐가 남아? 차라리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우리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쨌든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니까. 이 말은 요셉을 살리려는 마음보다는 죄를 조금 덜 지으면서도 요셉을 없애려는 계산이 담긴 말이었어요. 형제들은 그 말에 따랐어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얼마예요? 은 20냥이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팔려갔어요. 형제들의 손에, 낯선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이때 맏형 르우벤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어요. 구덩이를 들여다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르우벤이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없어졌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 했는데 그게 이미 틀어져 버린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옷에 적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어요. 아버지, 이 옷이 요셉 것이 맞는지 보세요. 저희가 이걸 발견했어요.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들어졌던 그 옷이었으니까요. 야곱은 말했어요. 내 아들의 옷이구나. 맹수가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아주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자식들이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슬퍼하다가 아들 곁으로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이 슬픔을 안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한편 요셉은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어요. 17살 소년이 가족과 고향을 잃고 낯선 나라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셨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창세기 37장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 고통과 배신의 자리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게 바뀌는 전환점이 됐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람의 질투와 욕심은 때로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 형들이 처음엔 그냥 부러웠을 거예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키워갔을 때 결국 손에 쥐게 된 게 뭐였나요? 동생을 판돈 스무냥과 아버지를 평생 울게 만든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낯선 땅에 팔려갔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요. 그 꿈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옷은 빼앗겼어도, 가족도 잃었어도 꿈은 여전히 요셉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도, 은 스무냥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31 곱장 밖